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의향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신 그 섭리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그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율법을 순종해야 할 그 이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7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사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율법 지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첫 번째가 이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이제 열조 언약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동기와 그리고 이유, 그다음에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동기는 바로 열조에게 약속의 땅, 언약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말씀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계승시켜 나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면 이건 이제 이유입니다. 사실 말씀의 그 맥이 끊어지면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자 이런 어떤 그 행동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지키라는 것은 이게 보존입니다. 훼손시키지 말고 잘 보존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존시키면서 시켜서 이제 그 후손들이 잘 지키면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게 되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7장에 보면은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으므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자, 즉 보존하자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말씀에 이제 맥락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맥이 이어져 나가니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되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주신 이유가 여호와 기억, 그렇죠?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그렇죠? 인자를 베푸셔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시키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거부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반역도 하고 또 불순들도 하면서 이제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시고 이제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자를 베푸실 때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은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7부죠.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뭐 히즈 족속, 뭐 등등 7 족속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이방인들을 다 진멸시키라야죠. 진멸. 다 죽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많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말씀의 맥이 끊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혼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혼이다, 혼인합니다. 그렇지? 또 혼인 민족이 돼버리면은 순수한 여호와만을 이제 섬겨야 될 그 신앙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들이 다 죽이지는 않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들이 이제 다 죽이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세 번째가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계명을 바꿔 내놓으니까 저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이 신이,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소신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강해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 멸절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다 죽이신다면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뭐라고?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도 하지도 못하는 정말로 무능한 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기억이 나시나요? 민수기에 때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동행을 하지 않겠다. 이거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만일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와 같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함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21절,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쳐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보다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그들은 이미 다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무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병기조차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예. 그렇죠? 그 골리앗은 사실 거구에 정말로 체격이 굉장히 좋죠. 그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정말로 왜소한 아주 체격입니다. 아주 작은 체격인데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맞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10편 23편 우리가 애송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가 만일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긍심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힘의 원천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죠. 저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 아까 전도사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천국에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7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25절.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드렸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8장은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8장입니다. 8장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8장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삼가해야 할 주의사항. 8장 내용입니다. 지금 1절을 보니까 여기도 또 조건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열족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리라.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누가 한번 해석해 볼래요? 다시? 그동안 우리 수업 시에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조건문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조건문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모든 생명 죄송합니다. 모두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많은 부분에서 이 조건문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조건문이.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뭐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도 있고 그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함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하자는 얘기죠. 누가 한번 다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실래요? 8장 1절.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요. 네. 이게 지키라고 했지만 뒤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지게 하시며 이러면서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킬 거 알고 그렇죠. 너를 낮추시려고 그렇죠. 못 지키고 알죠. 못 지킬 거 알고 지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키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지킬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우리 원어를 한다면은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게 될 때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두시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2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2절도 역시 보세요. 2절도 하나님의 시험, 그렇죠? 하나님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하신, 다 알 수 없는 무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 지킬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낮추시기 위해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은 낮추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들이 그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근데 만나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설교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교에서는 너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인간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함께.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그 기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선님 혹시 아세요? 저도 깜빡. 아마 한 50도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말로 장난하는 그 태엽빛 아래서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폭염이라 해요, 폭염. 한 3, 4년 정도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그 해는 굉장히 더운 해가 한 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열대가 뭐 열흘 이상 계속 이어지던 엄청 더웠던 한 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부선제 생일 그 축하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에 가서 모였는데 식사를 할 때는 이제 그 에어컨 난방 시설이 저 냉방 시설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그 분위기 좀 환경이 좋았잖아요. 시원한 데서. 그 이제 형제간의 감소를 나누고서 이제 끝나면서 나올 때 제가 이제 그 식당문을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런 더위는 처음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얼마나 그냥 확이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완전히 앞에 그 용광로 불빛 앞에 제가 딱 선 기분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그때 기온이 아마 한 30도 아마 후반 40도 아마 거의 되는 것 같은데 광야는 그보다도 더 덥다는 얘기죠. 50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광야의 기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가요? 오늘 성경을 계속 이제 읽어보면 나옵니다. 저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낮에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러니까 그 내려지는 그 태양을 갖다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차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에어컨을 트셨고 밤에는 원풍기를 트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이 아마 밤 기온이 아마 10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도 정도. 영상입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이 격차가, 일교차가 한 30도 정도 이렇게 차가 나면은 이 뭡니까, 이 체온이 이게 조절이 안 된대요. 체온이. 우리나라에서는 10도면 얼마든지 밤에 죽자고 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자칫 잘못된 동사, 어려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어떻게 옷 한 벌 가지고 아니면 뭐 몇 벌 가지고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집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 했어요. 근데 발도 부르트질 않았대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성교 사역 한 17년 했잖아요. 근데 처음 할 때는 혹하기 훈련을 가면은 그 병사들이 완전히 야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에 개인용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자는데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위문을 갔을 때는 아마 영하 한 15도 정도, 영하 15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마침 이제 철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철수할 때 이제 그 진영을 한번 제가 가봤어요. 텐트 칠 그 진영을 갖다. 가보니까는 텐트를 딱 걷어냈는데 그 밑에가 뭐냐면은 얼음 위에다가 쳤더라고요. 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추워요. 그 걔네들 또 행군할 때 보면은 보통 20km 정도 해요. 행군을. 많이 하면 100km 갑니다. 행군을 갖다가. 근데 한 20km만 해도 발이 막 이렇게, 전도사님은 잘 아시겠죠. 발에 물집이 막 생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집이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도 공간도 현상도 다 초월하시는 그 세계잖아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도 영원한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죠. 영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다만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벗어버리면, 그냥 육체의 이 몸을 벗어버리면 그냥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그 몸 위에다가 육체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냥 벗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믿어지면은 두려움이 없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도 더 좋습니다. 아직 우리 집사님은 아직 젊으셨어요. 이제 70, 지금 70은 되셨잖아요. 이제 80 바라보면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세계가 더 좋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왜 그 사형을 해낼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내 육체 벗어버리는 바로 이제 천국에 난 들어가니까 더 좋잖아요. 우리 7절,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그 직전에 제가 안 읽었는데 6절 한번 6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살라가 아니에요. 살라가. 함께 살아가자는 얘기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거기는 뭐가 그렇게 수산물이 많다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석류, 등록나무 많이 났잖아요. 그 나무의 과실들이 그 풍성한 과실들이 있고 또한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연꿀이 석청, 물론 목청 같은 자연꿀도 굉장히 풍성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말이죠.
이 복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자. 그렇다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철이나 동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이 또 많이 있고 아마 여기서 아마 그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겠죠. 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10절이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냥 멋있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았으므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자. 찬송 부를 수 있는 어떤 찬송의 원천이죠. 그렇죠? 언제 찬송이 나옵니까? 언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일반적으로 그때 찬송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면 그때는 불만이 가득 차겠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복인 줄 아는 행복을 느낄 때, 이 행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복인 줄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행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찬송은 그냥 어떻게 터져나가는 겁니다. 찬송은 꼭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듯이 반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부르는 그 찬송만이 찬송이 아니라 뭐가 찬송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삽니다. 불평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자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 대형교회 보면 우리 집 앞에 바로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는 주일날마다 아침에 보이잖아요. 8시경에 막 그 성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보였길래 그때 이 시간에 나오나 보니까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드리는 아마 일부 예배 같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뭐 또 10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7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 빨리 그냥 예배 마치고 뭐 자기 일 보러 가시라고 배려주는 거겠죠. 이게 경외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라도 때우고 가자는 얘기죠.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대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터져 나옵니다. 찬송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배워주는 게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우리 샬롬 교회는 정말로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와를 이제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 풍족하게 될 때. 예.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되어줬다는 것을. 풍족할 때, 풍요로울 때. 이게 바로 형통할 때죠. 형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풍요로워진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산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 아내가 가끔씩 저를 갖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해냈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때 잘했으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했으면 지금 내가 잘 돼 있을 텐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먹고 배부를 때 주의하자는 얘기죠. 교만에 빠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은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여러분 혹시 좌우명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좌우명. 지금 제일 만만한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제일 만만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정한 건 없어요. 그걸 딱 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있을 거예요. 좌우명 하면 사람들이 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여기 좌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문하면 그래요. 내가 좌우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한다. 기억나시죠? 저는 사실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답합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간다. 계획도 없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무계획이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살아간다. 이것도 조금 부족한 표현이죠.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제 자아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을 때 불기둥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백성들이 그곳에 천막을 치죠. 그러니까 진행하고 유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실 때 하나님 가시는 그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뒤로 그냥 후퇴합니까? 못해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 붙들고 가시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 불만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났을 때마다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사귐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진정 주님의 그 말씀, 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핏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면서 후손들에게 잘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의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